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느낌을 알죠?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이 시편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 아쉽고 내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을 때 드리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왕인데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짝이 없네요. 하나님, 저 같은 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내 삶을 온전히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시가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외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외치죠. 근데 그 주여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기 전에 한번 목을 푸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왔으니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제발 제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저를 맞이하셔서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부르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자가 없고 내 마음을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주요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분명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뢰의 주요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여 삼창을 꼭 하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삼창을 굳이 세 번을 하지 않아도 사실 한 번만 해도 돼요. 어떤 엄마가 자식이 엄마 그런 거 알잖아요. 왜 부르는지. 아, 저것이 오늘 학교에 사고를 쳤구나. 알거든요. 엄마 그러면 배고파서 부르는구나. 아, 엄마 그러면 저기 오늘 뭔가 용돈이 떨어졌구나. 알거든요. 어떤 엄마가 자식이 엄마 세 번 불러야 알아듣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여 한 번만 외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여를 굳이 세 번씩 외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번 참 좋아해요. 아마 삼일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3-3번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세 번 부를 필요는 없다. 한 번만 간절히 부르면 그 가운데 있는 뜻을 다 하나님 이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왜 부르는지도 알고 불러야 되니까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와 우리 엄마는 얼마나 다릅니까? 예, 엄마가 다 물론 좋죠. 엄마면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좋은 엄마죠. 그런데 우리 엄마와는 또 다르잖아요. 내 엄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친정 엄마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다 어머니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친정에 있는 우리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같으신 분과 내 어머니는 달라요. 하나님 같으신 분과 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일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할 때는 그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전능하신 손길을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 나 하나를 위해서 천지 만물의 모든 존귀함을 다 때려 부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간구를 우리가 딱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애타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100번, 1000번 담아도 부족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나의 하나님이 딱 손에 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눈 감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하시고, 정말 내가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기도가 막 술술 나오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여건과 마음이 잘 허락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새벽에 나온 분들은 참 귀한 거예요. 그걸 일단 한 번은 뚫었잖아요. 육신의 필요함도 뚫고 내 시간의 분주함도 뚫고 오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여러분의 복잡한 심경을 뚫고 나왔어요. 일단 나왔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마음속으로만 바라요. 그냥 받으면 좋겠다. 아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대. 아이고 다윗은 좋겠다. 다윗이니까 그렇지 라고 우리는 그냥 넘겨버려요.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나의 하나님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왕이면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기본 우리보다 훨씬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싸워야 될 싸움도 많고 전쟁하고 백성들 먹여 살리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적어도 진짜 저보다 100배는 바빴을걸요. 그런데 그 100배 바쁜 다윗이 시편을 다 썼잖아요. 거의 다 썼잖아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서 구했을까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시간이 없는데 그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바빴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존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그 소중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너무 소중한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100배 이상 바빴던 다윗이 100배 이상 더 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고 이렇게 정말 한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주를 만나 주를 찾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부르셨는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를 깨워주신 게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간절함이 있었나?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보세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죠. 유대 광야죠. 그래서 표제어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유다 광야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시험당한 곳이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곳이 바로 유다 광야죠. 유다 광야는요 정말 황폐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햇빛은 내리쬐고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맹수만 가득한 곳이 바로 유다 광야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뭘 갈망해야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아야죠. 그런데 누굴 찾아요? 물이 아니라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다른 사람이면 다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이 없는데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더라는 거죠.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돈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면 돈을 찾아요. 우리의 기도는 다 돈이에요. 사람이 없어 마르고 황폐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에요. 문제 때문에 마르고 황폐했다? 문제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지 않는다는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이 아니라 주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지금 뭐가 없어 죽습니까? 그 없어 죽겠는 그것을 찾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게 믿음이고요. 그것에 휩쓸려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상처받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벽에 부딪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가? 게다가 어떻게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해요. 영혼도 육체도 내 전 인격적으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 영혼만도 아니고 내 육체만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다 주를 앙모하고 주를 갈망한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주를 부르면서 속으로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주님을 갈망하며 주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문제의 온전한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합니까? 돈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돈 문제를 기도 안 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주님만 바래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노란색 드시고요. 표시할게요. 어디 표시할까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가 뭐냐? 이게 1절을 받는 거예요. 1절을 다 받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성소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처소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당장 목을 축일 물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물보다 더 귀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뭘 원하는데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즉 우리의 소원이 뭐냐?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권능이고 영광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권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얻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요, 차원이 다른 기도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 문제만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결되어야 해결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다양합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더 정확한 때,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면 그때부터는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는 당장 눈앞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보다 귀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맨날 다윗한테만 은혜 주시고 맨날 다윗만 이런 찬양을 하고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맛보고 에이 하나님은 정말 나빠요. 다윗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찾았는데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는데요. 어떻게 어디다 갖다 대요? 그냥 슬슬 나와서 그냥 뭐 하나님 날 만나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늘 설교나 열심히 듣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예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간절히 내가 지금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것을 찾는 것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깨달음이 나와요? 3절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나은 거구나. 내 생명을 위한 기도, 내 생명이 만족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구나. 이것이 날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내 입술은 이제 뭘 해요?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내 입술이에요. 내 입술이. 여기도 한번 노란색 쳐보세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게 왜 내 입술이란 말을 넣었을까요?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내 입술 말고 뭐가 주를 찬양하겠어요? 근데 왜 내 입술을 넣었어요? 내 입술이 그동안은 찬양을 하는데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뭐에 쓰였어요? 내 입술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데 쓰였다는 거죠. 남 비난하고 남 탓하는데 내 입술이 그동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디서? 예배 시간에 주의 성소에서 어떻게 간절히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깨달은 뒤로 어떻게 돼요? 내 입술은 지금까지의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입술. 그런데 그 찬양하는 입술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입술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기에 그분에게 나는 평생토록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 내 입술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전용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나의 손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냥 손 드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들죠. 왜 나의 손을 듭니까? 지금까지 내 손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 손은 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고 내가 남을 때로는 탄압하고 제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부끄러운 손을 하는 내 손이었지만 그 부끄러운 짓을 하던 내 손이 이제는 나의 손을 들어 주님을 송축하는 손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란색으로 나의 손을 한 번 더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요.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제부터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은 하나님 전용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 입술이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손이 엉뚱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송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손과 입술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인 거예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토요일에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휙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돌아서면 일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절 예배 드리고 칸탄타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 지나갔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하지 않으면 은혜는 휙 지나가 버립니다. 딴 생각 잠깐 하다 보면 설교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요. 찬양 시간, 기도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복잡하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 왜 오지? 일하려고 오나? 회의하려고 오나? 사람들 만나러 오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내 갈급함이 해결되고 은혜 받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러 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6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의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저희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윗이 행한 이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시편의 기도와 찬양들을 보면서 참 다윗은 좋겠다, 사랑받아 좋겠다, 은혜받아 좋겠다 생각하지만 주님, 저희는 이만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만큼 간절히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내일 드리는 예배가 이전과는 다른 예배, 비교할 수 없는 예배, 내 인생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엉뚱한 소리하던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엉뚱한 짓 하던 내 손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